예,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하와를 꾀해서 타락하게 했으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 남자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 사탄에게, 뱀에게, 자, 뱀과 여자, 뱀은 사탄이고 여자는 하와지요. 사탄이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했으니까 원수가 되게 했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해.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마귀 사탄의 후손은 사탄이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을 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이지 여자를 통해서만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지 바이올라지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사탄의 후손은 글자 그대로 사탄 마귀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자, 그래서 사탄은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 어떻게 더 치명적입니까? 발뒤꿈치를 물리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세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아셨고 대비책도 마련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구세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두 번째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도 인간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신약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구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키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배워서 지어.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하기 위한 제물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죄 때문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동물의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동물에게 내 죄를 다 전수하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제물을 바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짐승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죽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케 하는, 화해되는 관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once for all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단번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아들을 보냈다. 독생자.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어. 누가복음 19장 10절.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수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고 그 아들이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은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서 오름을 받을 수 있는, 오름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의인을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살 찢기고 피 흘려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렇죠?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는 것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타락한 인류에게 구세주를,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독생자 곧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